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성탄절 때 이렇게 성각을 하기도 하고 많이 설교를 듣기도 하는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태고지라고 해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라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3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이런 분이 아닙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인간 수준에서 굉장히 훌륭한 학자고 사상가지 예수님과 이 사람들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부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 없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자랄 때 어느 순간에 메시아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자 하신 분이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 가문에서 난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늘 본문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표지에 불과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냥 죄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자식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다른 죄인들보다 좀 더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셨고 그 방식으로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어야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사의 답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마리아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죄의 문제가 없이 태어나셨고 이 상태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었을 때 구원의 능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아닌데 메시아라고 불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아래 이제 색깔로 이제 나타나는데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이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 특별한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메시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 구약 시대의 임시적인 이 메시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유다 왕국의 다윗 계열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다 인간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나름대로 메시아 사역을 하긴 합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다스리거나 혹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거나 이런 사역을 하긴 하는데 이 사역은 불완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불완전했고 심지어 우리가 계속 낮에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다윗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불완전했습니다.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신실하게 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서 섬기지만 불완전한 사람이죠. 선지자는 완전합니까? 선지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배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메시아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인간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하게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불완전하게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메시아, 유일하고 참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직분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이 모든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도 없으시고 능력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사람은 원래 서로 돕고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입니다. 마음은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어떤 계기를 겪어서 사람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하고
의지할 건 사람밖에 없어 보이지만 또 의지하려고 하면은 또 의지가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했던 그 사역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삶을 이어나가고 살아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고 헤롯이라는 에돔 혈통 출신의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왕이 부재 중인 상태입니다. 이 시기쯤 이스라엘은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운 유다 왕가의 혈통이 아닌 이 가짜 왕이 아니라, 로마가 세운 가짜 왕이 아니라 다윗 왕가의 진짜 왕, 이 진짜 왕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맨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맨 처음 등장했던데 바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맨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라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다시 포로생에서 귀환할 거라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나라가 무너져야 하고 그 나라의 왕권이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회복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보내주셔서 헤롯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종말을 고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당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던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한 종말의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바벨론의 종말을 예고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다윗 왕가의 완전한 왕이 오셔서 세상 나라, 헤롯이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린 세상 나라가 종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상 왕이 다스리는 이런 비극은 끝났습니다. 종말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이 세상 나라의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교하셨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라든지 등잔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설명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심지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주기도문을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제시하셨고 그분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라의 개념이란 통치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곧 나라입니다. 현대에 있는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는데 고대 나라의 나라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라라는 뜻이 말쿠트인데 나라도 되고 통치도 됩니다. 헬라어 바실레이아도 마찬가지로 나라도 되고 통치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스리는 곳이 곧 나라가 있는 곳이고 다스림이 곧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발전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재림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발전하고 전진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완벽한 낙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만든 표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점점 전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도표를 보면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나라에 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통치가 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우세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내어준 것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왕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인 로마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복음을 통해 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소동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들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가장 영원하고 가장 뛰어난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을 통해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최근 이제 영화를 상영했던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인데 제가 봤는데 그때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재밌습니다. 데리고 가서 보시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이제 왕이란 것이죠.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세상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무섭죠. 세상의 통치,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력은 눈에 너무나도 잘 띄고 이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이나 세상의 통치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나라가 남아있더라도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시점을 마리아에게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복음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나오는데 이거 원문 순서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기뻐하라 복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복 받은 자여. 근데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는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서워할 만한 일입니다.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여자아이가 12살 반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 나이를 잘 안 쓰니까 한국식 나이랑 중학교 1학년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결혼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10살로 정했고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한 11살에서 12살 정도 이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별 하자가 없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때 결혼을 다 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평균 12세 반, 남자애는 평균 14세 정도. 그러니까 여자애는 한국 상황으로 중학교 1학년, 남자애는 한국 상황으로 중학교 3학년. 이 정도 되면 결혼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는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았고 또 이제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것이 다 이제 노동력의 보탬이 됐기 때문에 다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내면 이 여자 쪽의 아버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상대편에게, 사돈 집안에게 순결을 입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낼수록 순결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쉬웠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정혼이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정혼을 한 상태에서 아버지 집에서 12달을 머물며 그 아버지가 이 신부, 내 딸이 순결하다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임신하고 애가 태어났는데 한 대략 10달 정도 걸리니까요. 순결한 신부인지 이제 보는 것이죠. 대략 10달입니다. 그래서 12달이 지나서 이제 순결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의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글 성경은 약혼이라고 번역했는데 달리 번역할 말이 없어서 약혼이라고 했지만 마리아의 지금 상태는 이제 정혼한 상태입니다. 마리아의 상태는 이제 정혼의 상태이고 정혼하고 결혼하기까지 이제 기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 후 결혼까지의 기간 동안 순결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정혼 후 결혼 전까지의 기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혼 기간에 임신을 해버리면 마리아의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돈 가문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신을 한 것이 됩니다. 또 당시에는 정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을 이제 남자 쪽에서 여자 쪽으로 이제 주고 정혼 기간을 보내고 순결이 입증되면 시집을 보내는 이제 그런 순서였는데 이 결혼 지참금 이제 받았던 것도 다 돌려줘야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처한 위기는 그냥 혼전 순결을 어겼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넘어서서 집안과 집안 간의 법적인 문제까지 엮여 있습니다. 특히 고대에서 딸은 시집 가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속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혼 기간, 이 12달 기간에 임신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에게 엄청난 불명예를 심어주는 것이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
하나님 나라 왕이 태어나신다는 이 복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이 상황을 다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당신을 덮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못하는데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되는 여자아이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마리아는 정혼기간에 임신을 해서 집안이 불명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보고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나이는 절대 아닐 겁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중학교 1학년인 나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복음은 마리아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서는 결코 나올 수 없었던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대부분 우리에게는 이런 극적인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얼마 일어나지 않은 특수한 일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역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해 불가능하고 어려울지라도 이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봐서 알지만 결혼이 취소되거나 마리아가 집에서 쫓겨나거나 마리아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망신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면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마리아가 겪었던 것처럼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탄 마귀가 가만히 구경을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는 경험이 많고 똑똑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상황 혹은 불안한 상황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견고한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인격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면 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우리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믿는 것과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힘쓸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겠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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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가면, 가꾸어 나가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으로써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 심령이 강건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연약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래전 이 나라, 이 땅 위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교회가 많은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 곳곳에서 주님 갈등이 있고 주님 곳곳에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걸맞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신실한 신자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악한 사상들이 주님 비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가 결혼해서 언약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옵고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소동산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예배의 삶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많이 유입될 때에 이 지역에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과의 적절한 협상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유입될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준비를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굳건히 서서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고,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드니져 자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 선교를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계신 대인도 선교에 소속된 주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운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며 또 현지 사역들을 세워들고 또 교회가 다른 교회를 낳는 놀라운 복음 사역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뜨인도 선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분쟁 지역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난민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시었고 어려운 곳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과 모든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사람이 몰려들고 난민들의 위로를 얻고 전쟁 피해자들의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일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맡기고 가신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더 많이 세우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지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힘입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더욱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송산 교회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